서서 이르시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과거의 선지자들과 임금들과 천사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한 영광을 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지금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은혜 주시고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강의 이제 57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은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게임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나 이렇게 이기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여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큰 위기와 또 생명의 위협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던지 아니면 바울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던지 여러 상황들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주부터 보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위기들을 모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딱 지켜주시고 바울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간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간증의 결과가 뭐였냐면 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딱 이렇게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민 카드가 뭐냐? 나는 어디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의 동공이 지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29절,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어요? 돈으로 얻었어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예, 다소가 사실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오리지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로마 시민은요, 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으면 결박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천부장이 지난주에 뭐 했냐면 양팔과 양다리를 결박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로마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로마에 대한 도전. 이제 천부장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열리는 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를 임시로 열게 되는데요. 이 공의회를 열게 되는 천부장의 의도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공의회에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약점과 죄를 찾아내지 않으면 본인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의도는 뭐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죄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옳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분위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임,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였던 그 불법 모임과 굉장히 유사한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과 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변론의 시간은 지난번에 있었던 시간보다 더 불리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즉결 처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명에 달려있는 이제 모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제 뚫고 나가는지를 오늘 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셨지만,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어떤 변론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냐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섬겼노라라는 동사가 원어를 보니까요, 시민으로 충실하게 있었다, 법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의회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모함과 프레임에 씌워져 가지고 이방인을 데리고 뜰에 들어갔다라는 큰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모세의 율법을 폐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요, 공의회를 주목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노려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세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게 있다면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글자라고 뭐라 그러죠?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통할 일이 없고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오해받으면 막 억울해가지고 잠 못 자죠. 막, 그렇죠? 밤새 이불킥하고 막 복수해야지, 카톡을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주님 아시죠? 그죠? 이거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 남자가 왜 그러는지 주님 아시죠? 왜 이름이 남편인지 주님 아시죠? 내 편 아니야? 주님 아시죠? 그죠? 주님, 직장에서 제가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비난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아시죠? 내 안에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풀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털어서 먼지 하나만 나와봐라,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바울을 죽일 거야,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기선제압을 뭘로 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었던 이름이 뭐예요? 여기도 아나니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가 일부러 또 기록한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가 3명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만. 첫 번째 나온 아나니아는 삽비라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주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고선 어떻게 해요? 수수료를 임의로 뗐다가 이제 뼈도 못 추린 분이 나오시죠. 그 아나니아가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눈을 띄워준 또 하나님 나라의 리더였던 아나니아가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의 입을 치라,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해요. 그 1세기의 그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래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11조를 자기가 가로채고
또 그 당시에 이 일이 있기 5년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어떤 유혈 폭동이 있었는데요. 그 일 때문에 로마로 소환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인데 막 그 조직폭력배를 거느리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인물로 남아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폭력과 암살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향은 굉장히 친로마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는 유대 그 서민으로부터는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의 뭐 민족의 원수였죠. 친노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AD 66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를 유대인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찾아서 죽였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도망가 있다가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총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냐? 바울의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네.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뭐냐?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회칠한 담이 뭐냐면요. 담이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은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게 감춰져요. 마치 그 대제사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이게 뭐예요? 반사. 그렇죠? 우리 알죠? 저주가 올 때 어떻게 해요? 반사. 속으로 반사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반사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지금 뭐야? 네가 나를 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근데 이 공의회는 지금 왜 열렸냐면 내가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확인하려고 모였지. 근데 지금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을 또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에요. 시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을 누르고 정죄하는 사망이 들어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종교나 율법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는 시체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표현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종교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아야 돼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을 명분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걸 살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이미 남들을 향해서 비난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해요. 말씀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살리는 검이 아니라 죽이거나 남을 묶거나 누르는 검이 되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게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한없이 그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가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순간 자기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의 인생에 진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스하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엄청 세게 나가요. 눈치 안 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이 누구한테 이런 얘기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본문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게 어려웠어요. 네. 이게 진심인 건지, 그죠? 아니면 비꼬는 건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전 이해돼요.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반바지 입고 다니면은 다 아저씨라 그러지 누가 저를 목사님이라 그러겠어. 네. 교회에 있어도 막 뭐 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운 게 오늘 또 나옵니다. 이제 일단 접어두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열의 6은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안 해요.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학자 다 패스, 스킵.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나름 이제 보면은 대부분이 바울을 존경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냐면 바울을 이제 덮어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학계에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시력이 약해서. 이게 가장 10 중에 8은 이 학설을 가지고,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눈이 이미 한번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눈이 시력이 약해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오고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바뀌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누가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기록했고, 이 대제사장은 바울이 초면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믿음직스러우세요? 네, 저랑 마음이 같으시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마워. 바울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오늘 누가가 이거를 일부러 꾹꾹 눌러 쓴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봤다.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계속 보고 있으면 보이고, 공의회가 열리면요, 대제사장들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자기 옷을. 근데 그게 안 보일 정도면 바울은 지금 거의 맹인이죠. 이거는 전에 아나니아가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눈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그 정도로 시력이 나빴을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걸 어쩔 거냐.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님 보러 또 바울 보러 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나도 신학자들과 함께 이제 도와드려야 되나? 사실 저의 의도는 아니에요. 누가의 의도는 바울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누가가 얘기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정확히 받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게 대들었고 또 직언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뉘앙스,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꼬라지 부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아시죠, 뭔지?
오히려 율법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백성도 사랑하지 않고 로마의 편에 서 있는 그를 향해서 일침을 날리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알지만 모르는 척을 했다라는 결론에 97% 가깝게 결론에 도달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누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접어둘게요. 자, 그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더 힘든데, 자, 6절부터 8절이에요.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제가 이거 읽고 집에 갔어요. 이거 읽고 집에 갔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일단 집에 갔다 오자. 아, 너무 어려워. 지금 바울이 두 번째를 뭘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무리들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크게 두 부류인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예수님한테 이제 싸잡아서 욕을 먹지만 사실 이 두 그룹은 서로 상극입니다. 아시죠?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라고 본인들이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의 유대교회 안에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전형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대제사장을 다 독점하고 있고 이들은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관리하면서 엄청난 부정부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집에서 양을 잘 키워가지고 재물로 써야 돼요. 힘들게 양을 막 어떻게 여러분 그 양이 오다가 멀미만 해도 얘는 자격을 상실해요.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스도 못 타고 구사공사도 못 타요. 그냥 와야 되는 거야. 그 먼 길을 양을 나는 굶어도 얘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막 아프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양을 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문 앞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니까 이 양은 쌍꺼풀이 있네. 탈락. 여러분 양은 다 쌍꺼풀이 있어요. 없는 손석구 같은 양은 없어요. 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탈락.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키운 양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제사는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뒤에 사두개파의 하청을 받은 그 이제 그 밑에 또 조직이 그 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헐값에 파세요. 가지고 막 한 10만 원이면은 2만 원에 사. 그 다음이 대박이에요. 그거 사서 어떻게 해? 성전 뒷문으로 가요. 거기서 품 도장을 찍어요. 어떻게 하냐?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서 파는 제물로 그 쌍꺼풀 있는 양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판 양을 다시 2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뚜껑 여셨는지 아시겠죠? 왜 에바다가 되셨는지 아시겠죠? 이들의 목적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들을 쥐어짜서 돈을 갈취하고 그 기득권을 놓기 싫어서 이들의 신앙은요 천사도 없어야 되고요 영도 없어야 되고 부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하고 자기들이 지금 현세가 너무 좋으니까 다음 생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로마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와는 완전히 다른 유대인들이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게 이제 분리하다, 카운트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토라를 연구해서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석한 본문들도 다 이제 말씀으로 인정하고 가르치고요. 서민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지금 하나가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이게 대제사장과 권력은 이쪽에 있지만 쪽수는 어디가 더 많아? 바리새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 뭐냐?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나오면 엄청 싸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이거를 싫어하냐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여기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선 부활의 문제를 터뜨린 겁니다. 그 중에서 자기의 정체성 중에 뭐가 있냐?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와, 이 한마디 언급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두가 다 일대 다수로 되어 있던 구조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눈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마저 읽고 7절 8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9절 말씀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야, 바리새인들이 다 사도 바울편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바리새인이고, 그죠? 부활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확 동요한 거예요. 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이 어려운 두 번째 난제가 또 이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그냥 건너뛰셨어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 것이냐 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거를 가장 많이 이제 대변해 주신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거지 바리새인의 부활을 말한 게 아니다. 지금 권모술수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편이 되어준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약간 땀 뻘뻘이 나와 있어요.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성격상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울을 그냥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멘트는 사실은 말 그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나누는 멘트였던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지혜인데 대제사장을 비꼬고 비난하고 그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런 분열의 열매가 날 수 있는가? 또 어떤 신학자분들은 진리를 말하면 검을 주기 때문에 분열,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건 아니에요. 애매한 부활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해석도 사실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의 의도는 사도 바울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냐, 바울의 성령이냐, 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를 보잖아요. 다 뭐라고 나왔냐면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이 풀어지려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성깔이 나온 겁니다. 바울 안에 있는 성질이 나온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사도 바울의 원래 성격이 어땠어요?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위아래가 없어요. 자기만 오르니까. 또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엄청난 권모술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성질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편이라 다행인 거지 사실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발현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향과 재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선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죄성에 가까운 그 어떤 것이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민했냐? 그럼 하나님은 대체 여기서 뭐 하셨냐는 거야. 하나님 뭐 하셨냐? 지난번에는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더니 왜 지금은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냐? 혹시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바울이 성깔대로 하도록 그냥 뒤에서 잠깐 바라보고 계시다가 어휴 몰랐다, 미안하다, 내가 늦게 왔다, 이건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의 옛사람이 올라오게 하셨고 왜 그 의가 그냥 터지게 하셨을까? 잠시 그분의 통치와 임재가 사도 바울에게서 사라진 느낌인 거예요. 악으로 악을 다스리신 건가? 사실은 오늘 이 사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이죠. 그날 밤. 그날 밤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바울이 간만에 옛사람이 올라와서 자기의 자아를 확 드러낸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담대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낮에 심각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리더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담대하라, be strong,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여러분에게, 저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11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날 낮에 있었던 모든 사건의 해석이 다 들어있어요. 바울은 그동안 핍박과 반대를 견디면서 잘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유대인들 앞에 서지 않아요. 로마의 왕들을 향해서 가지. 잘 왔는데 마지막 이 타이밍에 바울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두려움이 오잖아요.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묶여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두려움이 왔을 때 자기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졌어요. 의가 세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공격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묶이고 얼어버리고 침체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반응한 거냐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일을 했던 방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것을 그냥 존재를 끌어올려서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기다리셨다가 언제 찾아오셨냐면 그날 밤인 거예요. 이 밤을 넘기면 안 돼요, 이제. 왜요? 그날 사도 바울은 죽을 뻔해서 두려웠고요. 또 한 가지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가 옛날 했던 방식으로 일을 또 처리해버렸어. 이게 스스로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실패감과 자책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지.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나 이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오니까 과거의 나의 자아가 했던 그 일의 루틴대로 이 일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 성격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아, 난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지금 초기 선교사도 아니고 시니어 선교사인데 내가 수십 년 사역했는데 내 모습이 아직도 이 모양이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만해야겠다. 그날 밤.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 보면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해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동안 하나님은 바울에게 빛으로, 환상으로, 엄청난 어떤 일하심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오늘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곁에 가까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랑 똑같냐면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때 그 위로, 그게 뭐냐면 파라칼레오인데요, 파라칼레오를 직역하면 곁에 서서 말하다입니다. 곁에 서서 말하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혼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너 지금 사역 몇 년 차인데 아직도 너 자아를 못 죽이고 너 지금 자아를 끌어올려서 사역을 해? 나를 못 기다리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을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유형의 성격들, 그죠? B형. 그리고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한국인의 피가 흐릅니다. 베드로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오랑우탕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저지르고 후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아, 나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주님께 그냥 여쭤보고 신뢰하고 그냥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막 자책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의 위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 알아요.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는데요, 두려움이나 분노가 너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알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내가 알지, 아내를 사랑하고 말 한마디면 아내의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알아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보다 자아가 더 올라와.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은 했어요. 해결은 했어요. 그런데 잘 된 것 같은데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아직도 난 멀었구나.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지 말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반도 아니고요,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에 이런 모습이, 세상에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을 거야 제가 봤을 때. 왜 이거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그냥 개인 무슨 뭐 일기에 쓰든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든지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성경에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이거. 리더 오브 리더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 때 존재가 다 올라왔어 그냥.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한테 실망하기보다 사실은 나한테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낙심은 어디로 가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날 밤 여러분, 주님이 왜 곁에 서서 그 뭐냐면 느낄 수 있도록 스킨십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냥 어깨 두드리시는 거예요. 괜찮다. 바울아,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아. 책망 안 하세요. 자책하는 사람들 하나님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으키지. 자책하는 사람 정죄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책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나에게 그걸 깊숙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내가 뭘 실수했고 뭘 놓쳤는지 다 알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두려웠었구나. 그래서 더 분노했고, 그래서 더 나의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구나. 두려웠구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도 하시지 않습니다. 잘한 것도 아니지만 못한 것도 아니고요. 뭔지 몰라요 그냥. 팩트만 있어요. 그랬다. 그리고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의 주특기, 모른 척하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모른 척하기. 리더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모른 척하기예요. 우리 교회 냉장고에 있는 빵 누가 먹었는지 모른 척하기. 내 이름 써놓은 거 누가 먹었는지 모른 척하기. 우리 가족이 먹었겠지 뭐 누가. 실수한 거 모른 척하기. 그게 어떤 큰 뭐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수이신지를 보게 돼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해줄래? 하나님의 위로는요,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 부르심까지 같이, 그게 진짜 위로예요. 이 스테이지가 실패라고 여겼던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로마 가야 되잖아. 나 아직 너에 대한 그 부르심이 유효하거든. 같이 가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아마 다 늘 우리가 표적 설교지만 양궁 10점 만점에 10점, 그죠? 오늘은 진짜 표적 설교. 제 본문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진짜. 아니 뭐야 이거,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야, 성령님 하셨다는 거야, 뭐야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가는 데마다 분열 일으키고 막 들이받고 막 꼬라지 부리고 막. 항상 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도 갖죠. 뭔가 자격이 없고 망치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못 보셨어요? 저 어제 저의 성격을, 저의 성과를.
저 뚜껑을 에바다 하늘 열리는 게 아니고 뚜껑이 열리잖아요, 제가. 저 모르시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날 밤을 절대 넘기지 않으세요. 언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낚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생 고생을 하고 있는,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날 밤이구나. 내가 가장 나에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날 밤이 하나님이 곁에 오시는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자책감과 또 스스로에 대한 후회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틀린 일을 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내 두려움으로 움직였고 분노로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너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나에게 죄책감의 묶임이 되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성도로서, 목자로서 자격이 없다.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예요. 그때 내가 나서가지고 좀 일을 해결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나서지 못한 것도 자책감이야.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곁에 서서. 그리고 담대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부른 곳에서 다시 나에 대해서 증언해줘. 이제 로마로의 스테이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시작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 은혜로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영광입니다. 베드로 혈기 있을 때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맨날 반대해요. 아니 근데 아니죠. 주님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죠. 발 씻겨줄래? 아니죠. 다 아니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죠. 근데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 양을 먹이라. 네. 진짜 그게 이제 중심에서 이제 자아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 같이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때 잘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내 존재로 반응한 거에 대해서 내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묶여있는 마음들, 우리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